아니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장루보건 수술 때문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가 월요일날 퇴근했고, 또 그날 저녁 때도 대전 한방병원에서 며칠 더 치료받은 후에 어제 아침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병원에서 치료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항암 치료는 이제 다 잘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직장을 떼어냈기 때문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하려면 한 1, 2년 정도 걸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개월간의 치료를 잘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항암 치료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배우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도망나와 애굽을 치고 그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셔서 저들을 인도하여서 어느 곳으로 가셨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양을 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 즉 시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당신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강해진 산에 올라간 후에 한참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아론은 저들에게 금구리를 빼어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녹이고, 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이튿날을 절기로 삼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뻣뻣한이라는 형용사는 사악한 일만큼 완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이 고든 말처럼 말탄 자가 임의대로 몰기 힘들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속히 자신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자신들의 신이라 여기는 것을 보고 진노하사 저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아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째 비밀은 중보기도 대상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 대상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저를 위해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알리라 명하신 10마디 말씀,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 처음 두 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범한 것입니다. 당연히 큰 죄를 지은 것이죠.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자들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채 되기 전에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니 당연히 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되고 아니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 마땅하에도 불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뒤에는 저들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병거요 또 아픈 홍해바다로 다른 걸 도망을 었을 때 저들을 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거기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마병들을 다 수장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역 그러고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신광에서는 저들이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들을 먹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이전까지도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서 저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내강학교 올 때까지 장막을 치고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정말 매일같이 기적으로 저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 산에 머물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불과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번제를 드려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에 충분하셨다는 거예요. 다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울러 저들은 죄를 심판하고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노를 그치고 주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저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들의 죄를 이야기하면 저들을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가 하면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 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되지 않느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다. 즉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이 과연 그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싶으신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용서해달라는 우리의 중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중보의 기도를 내 백성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억하고 혹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 벌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제일 먼저 필요한 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희 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도소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자체와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교도관이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읊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부른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전과자였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 된 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떠날 때 누군가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어머니가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이루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인이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다리 몽둥이가 부러뜨리셔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그것도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얼마나 중요한 이유십니까?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면 이런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영혼 구원 받으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대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주의 명령은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주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우리들이가 들어야 될 중보기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주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따라해봅시다. 세상 사람으로 주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놓아서 저들을 진멸하시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지 말라는 간구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저들 이스라엘 자손의 저든 죄는 저들의 진멸받아 마땅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의를 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찾아낸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야 되는 모세가 찾아낸 명분입니다. 사실 이런 명분이야 사람들에게 통할 것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내세운 이유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는 말이 되어 하나님의 영리를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영린,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영리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용의 턱에서 거슬러 난 비닐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한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전에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인도해낸 신학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드리고 저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고 화를 내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중보기도자는요, 중보기도의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 곧 그럴듯한 명분이나 약속을 찾아내어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쩌면 잘 지켜질지 모르는 약속이나 말이 안 되는 명분 같지만 모세가 내세운 이와 비슷한 이유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고르시셨다면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물론 어떤 명분은 말뿐이고 어떤 우리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가족 또는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만 쓰지 말고 그럴듯한 명분이나 이유를 찾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는 모세의 지혜로운 중보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내리려 했던 화를 내리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자.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명분을 들어 화를 내리지 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한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전에 여호와께서 저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놓고 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인생들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전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들고 나왔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지금 우리의 중보들에게 어떤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모세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중보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아멘.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중보기도라서 기도 대상과 또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해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찾아내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배우는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비밀은 먼저 중보기도 대상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과 신라 감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구원을 간수장이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라고 믿고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아직은 믿지만 이 약속대로 지금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니 될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0개월이 되기 전에 응답되었음을 이 시간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주의 백성이라고 저들을 여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으로 주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대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들은 말씀에 빗대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믿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 될 자라고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잠깐 2, 3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들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같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석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세상으로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시험당하여 아버지 미혹되어 세상으로 같이 나가는 저들을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들로 기도할 기회를 만드시고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자입니까? 저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자들이 다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는데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베푸신 은혜가 저들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문제를 만드셨는지 아버지 저들이 주의하는 중요한 것은 영원과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로 가득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구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할 시간 들어온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세를 통해 특별히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아버지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중보가 어떤 기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 대상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질처럼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강권하여 주셔 주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여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다 지금은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